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29일로 예정되었던 이전 예배를 앞두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로 이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까지도 모든 일들이 정말 잘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걱정이긴 한데 그런 생각까지도 다시 되짚어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에 있어서 제 감정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벌써 한 달, 두 달째 가까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지인들이 다녀가시고 예배의 동영상과 또 사진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들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는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그 칭찬을 오롯이 우리가 받으니까 감사할 따름인 거죠.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더 이전 예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가면서 계속 칭찬만 해주시니까 참 인간이 간사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셨겠지만 마치 이게 제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인간적인 자랑과 만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진 소식이 있었어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주간 집회를 제한한다는 거죠. 계산해보니까요, 교회 창립 및 이전 감사 예배 일정하고 턱걸이로 걸려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진짜 당황했습니다. 소식도 다 전했고요.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제게 한 가지 은혜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가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보다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없어요. 되어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식적인 게 아니고요, 위선적인 게 아니고요,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행함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부부 성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부가 교회에 보여준 행함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먼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인 삽비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록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5장 1절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대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대예요. 대. 이 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저런 일들 그거는 뭐예요? 예, 앞에 있는 4장 36절 3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정리해볼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고 불렸어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37절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소유로 돼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장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았어요. 근데 왜 팔았어요? 37절에서 요셉이 한 일을 그 일을 보고 판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판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밭을 판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을 발 앞에 두기 위해서예요. 사도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요. 왜요? 왜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에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을 팔아서 그 값으로 교회에 내어놓음으로써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어준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물론 그 일은요,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동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 일을 사도들은 칭찬을 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 온전한 믿음,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그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어요.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나름대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서 서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의무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그것을 똑같이 인원수대로 머리수대로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내어놓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감동됨에 따라서 자기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했던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일을요. 사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요, 이 소유를 판 돈의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나누어줄 의무가 없어요. 단지 자기의 결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한 결정을 다 순간에 바꾸어 버려요.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나니아는요, 1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마련된 물질의 일부를 감춰두고 남은 얼마를 사도들에게 가져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감추다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추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가로채다, 착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내어주었던 그 물질을 횡령하고 가로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가져다 줄 것은요,
뭐 일부를 가져다 주는, 전부를 가져다 주는 그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결정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에서 감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고요. 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네들이 팔았던 그 소유의 전부를 가져다 주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놓은 거죠.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결정했던 것들을 번복하고 감추어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둔 거예요. 그 행함의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목적과 이유가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해야 됐던 그 많은 일들 중에 일부가 내 욕심,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한 일들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거예요. 그건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에게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가지고 나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행함을 책망합니다.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요. 성령을 속였어요. 왜요? 처음에 마음에 내가 판값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나니아는 순간 마음을 바꿔서 그의 일부를 감춰두고 성령님께 다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요,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100만 원의 판값이 전부 다 100만 원인데 90만 원 감춰두고 10만 원 내놓았다고 그거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나니아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물질의 액수가 아니에요. 물질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 판값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또 얼마를 감추었는지도 기록하지 않아요. 얼마를 가지고 나오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물질의 전부를 내어놓든 10분의 1만 내어놓든 100분의 1만 내어놓든 아니면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얼마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그 믿음이, 그 이유와 목적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어떤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나오느냐,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정말 죽도록 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까지 있지만, 여러분, 이 행함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예배의 자리로, 어떤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그 행함은 어떤 것이냐, 무엇을 내어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선교사가 되느냐, 그래서 세계의 오지를 떠돌아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건, 보기를 원하시는 건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는 목사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집사와 권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의 직분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어 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명을 전도를 하든 100명을 전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그 행함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물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되었던 감추어두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떻다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3명에게 각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여서 배로 곱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마저를 잃을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어 주었어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남긴 달란트의 액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와, 네가 10달란트나 만들었어? 진짜 잘했네. 20달란트를 만들었으면 더 잘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달란트 만들었어? 대단한데? 근데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애보다 조금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어진 것으로 열심을 내었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를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내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단 하나 남은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한 과부의 2랩돈이 그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전부였기도 했지만 그 안에 과부의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과부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사도의 칭찬을 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요.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의 행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보여준 그 일, 즉 물질의 일부를 감추어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교회 공동체에 보여준 가식과 위선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한 그 행함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행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교사로 각각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 영광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네 심령에 내 욕심과 내 자랑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말과 내 행함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헌신의 양을 놓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는 징계를 하세요. 5절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어쩌면 아나니아의 죽음을 보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의 일부를 감춰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요 모두 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개인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개인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한 그런 물질의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짓말, 그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가 가진 전부를 내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수고와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셔야 맞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칭찬받을 만하죠?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모습 어디인가에 누군가가 봐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모습,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 마음을 돌려놔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봐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 그 행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과 가식으로 점철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마지막을 보면요, 아나니아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포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공포심,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공경, 존경, 경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는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로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었어? 우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버리신 거야? 오이,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 죽이신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내가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 그게 경외인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라도 가질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요, 혹시라도 가질 수 있었던 그 거짓과 가식의 모습을 아나니아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요.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잘 싸서 장사를 지내러 가요.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삽비라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묻죠.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하는 질문은요,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과 달라요. 아나니아에게는요, 뭘 물어봤어요? 왜 감추어뒀냐고 물어요. 감추어둔 사실을 안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왜 감추어뒀냐고 물어요. 그런데 삽비라에게는요, 뭐라고 물어요? 이게 전부냐고 물어요. 이 질문에는요, 이 두 가지 질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거짓된 행함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삽비라에게는요, 이것이 전부냐고 물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 둔 게 있어요? 더 가지고 올게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삽비라는요,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게 전부예요. 아마도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짐작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찔러보듯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듯이 질문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삽비라에게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삽비라는요, 네, 이게 전부예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삽비라도요,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춰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 두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더불어서 한 일이에요. 같이 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질문에 삽비라는 딱 잡아 떼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삽비라는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그러고 싶어 했는데 아나니아가 남편이라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집에 조금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삽비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의 심령이 완악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이요. 9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아멘. 삽비라의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고 기만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자랑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삽비라를 책망하셨고 징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을 때, 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징계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조건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고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단코 우리의 자랑과 만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결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삽비라도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저는 제 안에 가득했던 내 자랑과 만족을 부끄러운 심정으로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시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내 자랑과 내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